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빈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믿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잊혀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은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나는 왜 깊은 회개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깊은 회개가 가능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회개가 되어져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천국을 누리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 땅 가운데 내가 천국을 누리는 방식이 바로 회개. 결국은 큰 천국, 완전한 천국, 압도적인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은 이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 정도에 따라 천국의 누림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에 따라 내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여기에 죄 사함을 받거나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회개해야 그 천국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소개합니다. 결국은 천국을 누리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회개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자, 이 회개란 것이 뭐냐? 다르게 생각, 그리고 다르게 또는 후에 생각하는 것. 생각 이후에 다르게 뭔가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 다르게 또는 후에 생각하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고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책을 느끼는 그 마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리고 진심으로 혐오스러운 과거의 죄를 고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회개가 뭐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슬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 마음부터 회개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회개가 진행이 안 돼. 첫 번째가 이 죄를 깨닫고 나서 슬퍼하는 마음이, 감정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회개할 이 개가 한문으로 고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삶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자복하고 고치고 돌아와서 새 생활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회개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고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자, 이 회개가 영적인 세계 속에 무슨 일을 하느냐, 왜 회개가 필요한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회개케 하사,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되어져야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은 영적으로, 영의 세계 속에도 혈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런 관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혈관을 막는 것이 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혈관 속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 결국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이 정지하거나,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이런 것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체의 기능, 머리의 기능이 이 혈관이 막힘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내 영적인 혈관을 막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내 혈관을 뚫어내느냐,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영적인 막혀있는 혈관들이 싹 뚫어져요. 그러니까 혈관 속에 막혀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회개를 함으로 씻겨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과정, 새롭게 만드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새로운 날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회복들이 이 회개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회개가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영적으로 깊어져 가면 여러분 영에 민감함이 생기는데, 이 민감함은 무에 대한 민감함이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함도 있지만 죄에 대한 민감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자체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면서 날마다 더 새롭게 되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죄 민감함과 같이 뭐가 증가하냐? 회개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는 조금만 더럽혀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깊은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자주 회개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영적인 혈관에 여러분 노폐물이 끼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혈관의 벽이 안에 막 이물질로 해서 영적인 압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해야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으로도 임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이 경험하느냐? 회개할 때 그 회개함을 통해서 넘치는 죄 용서함의 기쁨,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생명 회개를 하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약동치게 되어집니다. 마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일정한 물고기인데 천적을 하나 집어넣으면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돌아다녀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회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팔딱팔딱 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위하여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형리처럼 해가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회개하려고 하면 뭐가 전제되지?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교회가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그런 것들은 내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이 모르는데 막 따라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계시록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나팔 대접이에요. 그래서 대접은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 네 번째 대접을 해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태양에 타 죽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요. 태양이 사람을 태운다. 나라의 지구의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에어컨 가지고 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사람을 어떻게 하냐? 태워. 그것이 바로 불로 사람을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네 번째 대접이 부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함. 이쯤 되면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될 때 맞아 살려주세요 이랍니다. 우리도 뭔가 당장 일이 안 좋게 되지만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딱 바로 나오거든.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뭐하죠? 진노가 내리는데 하나님을 막 비방해요. 그뿐만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일생 가운데 가장 돋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가 가장 높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구속의 은혜가 가장 높아질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가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가 각각 사람들에게 죄용사함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가슴을 다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위가 헛되지 않음이 증명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살 길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이에 따라 능력의 크기가 결정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있게 회개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부어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얇게 하면 성령의 능력도 가볍게 오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릇으로 비유하면 여러분의 그릇에 더러운 것을 많이 걷어내는 거예요. 많이 걷어내면 여러분 그릇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부르심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회개만 잘해도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세게 강력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이유는 회개가 안 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그게 바로 회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하니까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더 많이 용서를 받으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결국은 은혜 생활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깊은 회개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고의 방어막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러면 왜 회개가 깊이 있게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왜 도대체 나는 누구는 막 목청껏 소리내서 막 기도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하는 저런 사람들처럼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깊이 있게 왜 나는 안 매달려지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무 때문에 그랬냐?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깊은 회개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왜 회개가 안 된다고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돼요.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깊이 있는 회개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일. 마음이 완악하니까 뭐가 안 되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굳어있는 마음, 그리고 완고한 이 마음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깊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여러분, 돌길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러지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결국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는 마귀를 살찌우는, 마귀에게 군량미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마음이 둔해지니까 귀가 막히고, 마음이 딱 둔해지면 뭐가 막힌다고? 귀가 막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앉아있어도 엉뚱한 생각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옥토처럼 내게 쑥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뚝 왔다 튕겨버려요. 그리고 이 생각대는 하나님 말씀에 고정이 안 되어져 있고 길가와 같이 팅팅팅팅 튕기는 말씀. 그래서 막 부르짖어도,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속속속속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팅팅팅팅 튕겨요. 바람이 불면 휙 날아다니, 새들이 와가지고 포식하고 있어요. 귀가 막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이 감기게 돼. 그래서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눈이 잠기게 돼. 왜 눈이 잠기느냐?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는 분도 계신데,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여러분, 왜 눈이 감기느냐? 마음이 둔해서 눈이 감기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귀로는 안 들리고 눈은 감기게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 뭐라 그러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금강석, 무엇을 해도 상하지 않는 엄청나게 견고한 금강석 같이, 이런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옥토보다 더 센 거예요. 금강석이에요. 금강석. 어떤 것도 안 들어가요. 그 시대에 스가랴서에 사용되어져 있던 그 시대에 금강석을 쪼갤 만한 특별한 장비들이 많이 없는 그 시대. 그래서 보세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내려왔도다. 전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금강석처럼 떼가지고 마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존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 자체가. 그게. 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 교만, 자아중심증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냐? 타락한 본성으로, 이 타락한 본성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뭐 하죠?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간음행하고,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 타락한 본성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까지, 그 하나님 말씀까지 거는 내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하죠? 전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전한 말씀 금강석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자기 중심적인, 이 자아 중심적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팔짱 끼고. 조그마한 개척회 목사하는 얘기 뭐 들을 게 있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주여,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마음이 완항해서 회개가 안 돼. 이런 영혼들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회개가 안 돼. 그래서 통성기도 시키면 잠이 더 와요. 통성기도 시키면 잠이 더 와.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 그래서 회개가 안 돼. 여러분, 이 마음을 깨려고 하면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 진짜요. 금식하면서 뒤에 제가 어떻게 깨뜨릴지를 설명드릴 텐데 진짜 금식하며 통회해야 돼. 자, 진정한 겸손과 성령의 은혜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 그런데 건강석처럼 마음이 딱 둔해지시니까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깊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왜 도대체 깊은 회개가 안 되냐? 뭐 하기 때문에? 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막 나쁜 짓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 피는 것이 신나고 집에 있는 한 여자보다 날마다 새롭게 갈아가지고 하는 게 너무 좋고 집에 쭈글쭈글한 죄송해요. 나이 든 아내보다 싱싱한 봄에 봉숭아꽃처럼 손만 내면 터지는 여러분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뇌물 받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차 트렁크 열어놨다. 3399다 3399. 차 트렁크 열어놨다. 뭐 한다고요? 죄를 너무 사랑해요. 죄를 사랑하는 영혼에는 하나님 뭘 안 주냐? 깊은 회개가 안 돼요. 왜 내가 깊은 회개가 안 되냐? 회개를 하려고 하면 죄에 대하여 끊어버리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 죄를 끊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멋진 짓 다 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안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겨우면 회개에 큰 은혜 받고 천국을 누리고 한다니까 마지못해서 하긴 하는데 이거 끊으면 안 되는데 이거 회원 탈퇴하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포인트가 얼마인데 결제는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끊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뭐가 안 된다고요? 회개가 안 돼. 깊은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깜깜한 밤에 기도하고 이런 거보다 친구들하고 친구를 찻집에 가가지고 수다 떠는 게 재밌는 거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다. 하나님 앞에 성경 펴놓고 눈 빠지도록 읽는 거 이거 재미없는 거예요. 딱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막 이런 얘기만 막 읽어지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깊은 회개가 안 돼. 여기부터 더 이상 나가기 싫은 거예요. 3번은 나 듣기 싫어 이제. 3번까지는 가기도 싫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은 합당치 못한 일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다고. 그 김집사 있잖아 그거. 그 꽃이다 꽃이야. 그거 어디 투자했는데 폭삭 말아먹다 아이가. 아이고 꽃이다 꽃이. 돈 있다고 자랑하셨지만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아이고 스테이크 쓰는데 아이고 싹 쓰는 거. 아이 꼴 사와서 내가 못 보겠다면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그리고 박집사도 있다 이거 박집사. 아이고 그 집에 남편이 성진해서 미끄러졌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남 험담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뭐 하다고요?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를 더 사랑합시다. 저 어려움을 당한 그 김집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회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뭘 좋아한다고? 어렵지 못한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것과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날 버려지는 666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불의를 좋아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죄에 대한 쾌락, 애착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제일 힘든 시간은 통성기도 시간이에요. 그냥 예배 마치고 다른 교회는 가디만 여기는 와 기도를 시키고 있는, 야 참말로. 처음에 개척하는 1시간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30분 줄였습니다. 주여, 처음에 열정을 내가 버렸나이다.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맞췄나이다. 주여. 보세요. 이 죄를 사랑함이 결국은 깊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혐오, 하나님의 사랑이 병영되어져야 참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표면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가슴을 찢는 진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요셉이 같지요. 잘못했습니다. 요셉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할 때 여러분입니다. 자 보세요. 호세아서 6장에 오니까 그 녀석이 갑자기 생각이 나. 잘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호세아 6장. 지금 송 집사님은 지금 뭐 하는 기고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똑바로 설교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기고 있지. 뭣도 모르고. 자,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잘해라 하니까, 선을 행하고 하니까 인애를 베푸는데 뭐처럼 인애를 베푸느냐? 아침 인애가 계속 가야 되는데 인애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잠시 뭐 해주는 것처럼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 이상 얘기. 뭐 한다고요? 인애를 베푸는 것과 회개하는 것도 표면적으로 그냥 진실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여러분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표면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이 담겨져 있는, 승부를 거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진실. 입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깊은 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가축들과 좋은 것들은 살려놓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러니까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그래도 내가 좀 높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함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말로만 하는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할 때 진실로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터지냐? 회개형이 안 터지는 거예요. 회개형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갖다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외적이고 형식적인 회개, 진정한 마음에 변화가 없는 부지한 그런 마음으로는 깊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아닌 마음의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깊은 회개를 못하느냐?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영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이 뭐냐? 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빛이 비치면 회개영이 터지는데 어둠이 밝혀지는데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영이 무시한 상태에 거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무지, 이 어두움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 줄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있어야 분별하고 이해하는데 총명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무지함, 마음에 굳어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이 최고로 재밌습니다. 무슨 기도 시간이 세상에 제일 재밌어. 슬프다.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는 요셉의 버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자,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결국은 어떻게 되지?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안 오는 것입니다. 죄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 죄를 부숴버리는 그 능력의 복음을 알지 못,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서 여러분 닫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깊은 이 무지가 깨어지지 않고는, 어둠의 빛이 비치지 않고는 이런 깊은 회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한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깊은 회개가 안 되시는 분들. 자,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4가지 다 안 돼. 예, 그래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마음. 예, 그게 은혜죠. 자, 성령의 조명,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이것이 어둠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깊은 회개를 안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도의 영역 그리고 깊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죽여버려요. 제초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여러분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가시에 있는 씨앗들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가시가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 그래서 인생의 이 가시가, 이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 기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회개를 죽이는 역할, 회개를 핍박하는 칼과 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물의 유혹,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그 돈을 사랑함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깊은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의 즐거움이 말씀의 결실과 깊은 회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 세속적인 경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깊은 회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은 회개에 돌입하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잘못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혼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죄 짓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징벌이 바로바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잘못되는 사람 주님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주여 좀 데려가 주시고 못 살겠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뭐 하십니까 주여. 북한도 정은이도 좀 빨리 데려가 주시고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악을 행하는 이들이 왜 악을 행하느냐? 바로 징벌이 안 내리는 거, 속기 실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죄 짓는데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깊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오히려 죄 짓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내 고집,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결국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어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 바로 진노의 날입니다.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오래 참으심을 뭐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여러분 주일날 한번 딱 잘 다니다가 주일날 한번 딱 어기면 첫 날에는 콩당콩당 콕톡콕톡콕톡 뛰어. 그 두 번째는 그 이 콩당콩당 뛰는 마음이 반으로 딱 줄어져. 콩당콩당. 셋째 주는 가슴이 그냥 안 뛰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나 혼 안 내시네 이렇게 마음의 담대함을. 그리고 내 나쁜 짓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고 회개를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심이 마비가 됩니다. 안 돼요.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내가 하리. 6월 말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만 하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6개월 동안 딱 쌓아가지고 6월 마지막 주가 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완전히 점령이 되면 회개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회개의 때가 정해져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시간이 딱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잠식이 돼요. 잠식. 그리고 심판과 두려움을 무시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심판과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특별히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 앞에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에게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너희가 왜 떨지 않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떨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냐? 그것을 넘지 못하래. 여러분, 바다는 한계를 정하는 대로 넘어가지 않는데 너희들은 뭐 한다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무시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깊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날 일어났던 나팔의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또 그 살인, 복술, 엄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냐?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고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경계심이 마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분명히 알아야 깊은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삶들 가운데 계속 여러분 회개하는 그 삶을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회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잠자리에 들고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루 동안 살았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잠을 주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가 가능한지 오늘 7가지를 통해서 이 7가지가 결국은 깊은 회개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7가지의 원인.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제가 원인 소개도 해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어떻게 그러면 이 7가지에 빠져 있는 나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집 예루살렘 집에 은총과 강과는 심령을 부어주리.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유대 나라에 일어날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런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들어가서 유대 나라가 주님 앞에 재림 전에 회복할 텐데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면서 나오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갖다 부어야 이 회개의 영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자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어떻게 회개하라? 통곡하듯 하라는 것이죠. 통곡하듯. 내 삶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강박하고 무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조차 되어지지 못하는 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아 통곡하라는 것이죠. 이 통곡할 때 여러분 그때 강구하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둔한 마음, 강박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회개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 우는 통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상태를 찔러줄 때 그때 진짜 그 말씀을 따라 기쁜 회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앞에 긍휼을 구하는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쫙 찔러줘야 돼요. 그래서 자는 사람에게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닫힌 사람, 눈이 감겨진 사람에게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눈이 감기고 이런 사람들 더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깊은 상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하나님의 원수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받으시는 재물이 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 양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을 따고 뿔을 잘라내고 껍데기 벗기고, 털을 벗기고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손과 발을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똥은 똥도로 분리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왔다가 또 살아있는 상태로 가면 그것은 예물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번제단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카롭고 예리하여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들을 밝히 드러내서 여러분 찔러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찔리는 데 가야 여러분 더 사는 거예요. 쫙 찔러줘야 돼요. 복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행도 복 받고 사업장도 복 받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가게도 복 받고 하나님의 복이 무짐작 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골수 속에 감춰져 있는 어둠을 찔러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생각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어둠을 말씀의 칼로 슉 찔러줘야 내가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찔러줘요. 진짜 목회자가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많이 찔러줘요. 여러분 요즘 청빙 받아서 가는 목사들은 찌르는 설교를 못해요. 쫓겨날까 봐. 목사님 한 달 정도 시간 드릴게요. 딴 데 알아봤어요? 이렇게 가볍게 이래. 아, 장로님 어떻게 한 달 만에 가? 그럼 2달요. 네. 무슨 말을 해? 무슨 설교를 해? 어떤 분이 교회 쫓겨나면서 몇 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고 끝내더라고요, 설교를. 쫓겨나가면서. 저는 5년마다 갈고 7년마다 갈고 10년마다 갈고 잘 가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찔러야 돼.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쁜 회개가 되느냐?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회개처럼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공개할지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여러분 회개함과 진리를 아는 것이 같이 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는 거예요. 내 속에 회개함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 깊은 은혜는 더해요. 깊은 회개는 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누가 이게?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야 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회개는 신적인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주로 도구가 뭐냐? 시험과 환난입니다. 시험과 환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걸어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딱 당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이 고난이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회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회개형을 주시면 좋겠는데 보통 무엇을 통해 회개를 주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회개형을 줘요. 이게 아파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 아우,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손 대시면 너무너무 아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데는 영원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와, 저도 부교육자로 수석 부목사로 권력을 막 기를 때가 있습니다. 뭐 부교육자가 뭐 권력 있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이 있습니다. 모든 작전을 수석 부목사가 다 짜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사람 하나 날리는 것도 가볍게 날릴 수 있습니다. 직원 하나 날리는, 목사님 이거는 쫓아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이 대단한. 와, 권력의 맛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맛이 있어요. 권력이 되게 맛이 있습니다. 시장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오셨습니까? 이렇게 딱 하고 모든 장소에 상석에 앉잖아. 어이구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막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릇 가다가 하나님이 딱 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때 뭐냐? 그때 바짝 엎드려가지고 깊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이. 저희 딸이 편지에 보니까 아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가 저절로 돼.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가 저절로 돼. 역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예전에는 가끔씩 졸다 이런데 찬송, 성가대 찬송에 내 울었다는 거 아이가. 아빠 내 찬송 듣는데 성가대가 찬양하는 듣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이 고난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민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돼. 막 구르면서 유격 빙빙빙 하면서 막 두드려가면서 욕 들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줬습니다. 저한테 아빠 기도 많이 해줘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꼭 기도해줘 이렇게. 여러분, 고난이 딱 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쉘이 막 하나님이 밀어 이어가지고 강제 회개를 시키면 엄청 아프고 힘들어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뭐가 들어간다? 깊은, 여러분 깊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가면 너무 아파요. 그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맷집 좋다고 하나님 쳐봤어요. 다윗에 물맷들 나는 괜찮아요. 쳐봤어요. 소세 안 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릴 때는 아파요. 엄청 실이 세요. 엄청 실이 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4개 전체가 3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금방 주었던 이 4번째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는 뭐냐?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로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깊은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시편 6편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분노에 대해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진노.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수축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했든지 이는 수축해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다윗도 뭐가 안 됐다가 회개가 안 되었던 거예요. 오늘 6장에 보면 회개가 그렇게 안 돼요. 회개가 이야 얼마나 회개가 안 돼요. 책망하지 말아줬어요. 징계하지 말아줬어요. 은혜를 좀 베풀어줬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 뼈가 막 떨려. 기도를 하는데 뼈가 떨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회개가 안 돼가지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는 영혼도 탈탈탈 떨리는 회개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죠? 회개가 될 때까지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니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기 전에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요. 얼마나 회개가 안 되어졌던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여러분 살인 교사죄를 지었죠. 음란죄를 지었죠. 여러분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었죠. 자기 죄 때문에 자녀들까지 여러분 칼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요. 얼마나 마음에 회개가 안 되지. 탄식함으로 피곤한 거.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죠. 얼마나 회개가 안 돼서 울었던지 여러분 눈물로 침상과 요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회개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깊은 회개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웃고 떠들고 가는 것보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가장 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겉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되는 마음이 거친 사막에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그 가운데도 오직 다윗처럼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며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는 왜 깊은 회개가 안 되는가?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되는 것.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깊은 회개가 안 돼. 여러분 표면적인 거짓된 회개를 통해서 깊은 회개가 안 되는 것. 영적인 무지와 이 어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깊은 회개가 안 되게 되는 것.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이 깊은 회개를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깊은 회개가 안 돼요. 미루는 거예요. 심판과 두려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손대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찔림. 요즘 찔러주는 설교가 어디 있나요? 교회. 여러분의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더러워진 그 마음을 찔러주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 부교육자 때 치는 설교하지 말고 목사에게 명령받습니다. 아십니까? 성도들 불편하게 하고 죄 짓는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을 명령해요. 명령. 그런 설교하면 자네는 어찌하여 그런 거 하냐고.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마귀 얘기를 못하게 명령받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못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명령받았습니다. 절대로
교인들이 기분 상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도록 그런 설교는 아예 하지 말라고. 부교육자는 제 앉혀놓고 왜 마귀 얘기하냐고 와. 마귀 얘기하냐고 마귀. 진짜 혼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를 통하여 여러분이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갈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깊은 회개가 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당하고도 여러분 깊은 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진심으로 진짜 깊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속 시원하게 나의 모든 잘못을 고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진실한 마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 회개의 강력한 마음. 회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회개가 그렇게 안 돼요. 깊이 있는 회개가. 그렇게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유순하고 옥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과 깨끗함을 유지하며 깊은 회개의 사람으로 평생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결심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